갈라디아 이제 6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큰 글자로 쓴다 그랬죠? 여기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제 눈에 실명이 오고 또 사흘 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새로운 눈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눈에 안질이 생겼다. 그래서 사장에도 봤지만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쁜 것을 보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보고만 해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자기들 눈이라도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그렇게 사랑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변질이 돼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눈이 나빠서 큰 글자로 이렇게 썼다. 이런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이제 다 대서했습니다. 눈이 나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술을 하고 옆에서 대피를 해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이 큰 글자로 내가 썼다. 이것은 이제 그 사인, 서명을 이야기한다. 그런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다 가능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마음에 큰 글자로 새겨져야 된다. 여러분 작은 글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큰 글자는 멀리서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시력이 좋든 안 좋든 글자를 크게 쓰면은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 1장에서 6장 전체가 큰 글자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큰 글자가 될지어다. 그리스도가 큰 글자가 될지어다. 십자가가 큰 글자가 될지어다. 사랑이 큰 글자가 될지어다. 자식이 큰 글자가 되어 새겨져 있고 세상의 돈, 명예, 부귀, 영화가 큰 글자가 새겨져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나한테 큰 글자가 새겨져 있고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이름이 석자가 내 안에 큰 글자로 새겨져 있으면 안 되고 내 심령에 천국이 큰 글자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큰 글자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글자는 다 내 마음판에서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큰 글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에서 여절이 된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 5절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 믿음 외에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거짓 교훈, 교사,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아주 괴롭히고 박해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괴롭혔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오늘 그래서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따라합시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할례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죠.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늘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중요하고 세계 정세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세상에서 헛된 것만 쫓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떠날 때는 어디 가겠느냐 말이에요. 다시 15절 말씀 읽읍시다. 큰 글자로 이 중요하다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글자로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대비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 얻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들은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철새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지만 명예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난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붙들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은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도 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만이 중요하다. 할례냐 무할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다투고 헤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이 중요하다. 이거 붙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6절에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할래냐? 뭐 할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8절까지 세 부분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정말 이것이 그렇다면 이 삶이 중요하다 한데 이게 뭔가? 오늘 세 가지로 기도 제목 삼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중요한데, 여기 오늘 6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누가 잘못하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자들을 바로잡아라. 이게 뭐냐? 말로 바로잡는 게 아니고 행실로 그들한테 모범을 보이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만 번들하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그리고 선줄 알거든 너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그들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요절이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짐 나눠주 밑에 이 밑에 가보면은 무거운 짐, heaviness, burden, 아주 무거운 이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그랬는데 아주 무거운 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성도들 가운데에 그 혼자 짐을 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럴 때에 정죄하고 내치지 말고 그들의 짐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함께 져면서 그 무거운 짐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서로 수고를 들어주면서 함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짐을 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패밀리잖아요. 가정의 식구들이 어려우면 같이 짐을 지는 것처럼 서로 짐을 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그 죄짐까지라도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쥐는 것,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상대방의 짐도, 어려운 짐도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지어가고 영차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협동하고 합심하여서 주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4절에 짐이란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 있고 남은 있지 아니하니라. 5절에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5절에 짐이 또 하나 나오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기 짐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 여기 짐은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짐꾸러미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프로티온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은 개인의 짐꾸러미. 그러니까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안 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짐을 질 수가 있느냐? 남의 짐을 진다고 하면서 자기 짐을 짓지 않는다면 그 짐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명의 짐, 충성.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사랑이라면은 자기 짐을 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짐을 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같이 매주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이 내가 사명 감당하고 할 때에 주님이 함께 짐을 지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데 6절에서 10절까지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믿는 거죠. 심고 거둠의 법칙을 믿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네? 그래서 거짓 교훈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성도들 간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주의 종들과의 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 함께 짐을 지면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 단락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깨달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도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하고 짐을 서로 짓고 자기 짐을 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아니하고, 황금률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런 거죠. 여기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오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날에 잘못 심은 것은 다 예수 이름으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심은 것은 성령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심을 때 나오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나오는 열매들이죠. 오늘 여기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심고 거둘 때에 9절 말씀, 낙심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요?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심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심는 거예요. 오늘 심은 것이 10일 후에 나타날지 1년 후에 나타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씨앗도 어떤 것은 금방 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5년 있다가 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오늘 좋은 것을 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을 오늘도 많이 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잘 알잖아요. 이 시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반드시 이것은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영생을 거둔다고 했으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것을 심고 미래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심을 때 부활의 영광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11절에서 18절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 자, 할례파들은 13절에 육체로 자랑하지만 자, 세 번째 단락에 요절 14절 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도록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허탄한 자랑, 야고보서 4장 16절에 그건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내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주여 오늘 하루도 고린도서 1장 31절 말씀처럼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15절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맺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마치 주홍 글씨처럼 뭐가 팍 쓰여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 주를 위하여 일평생 산 십자가의 그 흔적이, 스티그마가 다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를 보느냐? 바로 그 스티그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면 저분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흔적, 그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할래나 뭐 할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그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만이 중요하다. 서로 짐을 지고 좋은 것을 신고 좋은 것을 거두고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짐을 지게 하여 주시고
신고 거둠의 법칙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여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적 지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하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심령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용기 100배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시고 큰 은혜 주시고 큰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